지난번에 했던 거에 우리가 뭐 하고 있죠? 기도인데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뭘 지금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가고 있죠? 이거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는 좋은 거니까 그냥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와서 그냥 좋은 소니까 듣고 가자 그러고 딱 듣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왕에 성경을 배우는데 임팩트 있게 효과 있게 해야 돼.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 응답받는 기도를 지금 하는 게 큰 그릇이고 그러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멈춰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이걸 아는데 어디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희로애락, 생사고락 여러 가지 뭐 즐거운 일 플러스 힘든 일 여러 가지 뭐 질병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일이 잘 될 때, 특히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특히 돈 많이 벌릴 때, 특히 좋은 학교 원하는 합격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들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마치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서 비참한 인생을 끝냅니다. 잘 생각하세요. 사울 입장에서 우리가 사울이 되어 보셔야 돼요. 마땅히 할 수 있는 자기가 왕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갖고 왕이 됐는데 왕권을 도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하는 게 그렇게 뭐 극악무도한 나쁜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딜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미련한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그 몸에서 난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되면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그 왕위를 요나단이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다음 2세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쪽에 붙어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힘을 합해서 다윗을 없애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사람들이 사는 방법인데 요나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언약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또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사는 방법인데 그 아들 요나단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걸 섭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를 주관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돈 많고 건강 이런 것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를 베푸신 가운데 어떤 때는 슬픈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이건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이 생겼어요. 지금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자기가 다음에 왕이 안 되는 그러나 그 슬프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사울과 나 요나단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구나 걸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인간적인 나에게 물질의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올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인간으로서는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나에게 섭리하고 지금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나에게 벌어진 상황을 내가 원망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 이것이 섭리에 순응하는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믿음, 즉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소망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고 다 현실로 다 되어질 때 우리가 소망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소망의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아까 우리가 예배 중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 주시는데 근심이 생기면 일단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뒤집어 쓰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도생활 게을리, 예배에 빠져. 점점점 하나님 원망, 교회 안 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싸 때가 왔다고 마귀가 이렇게 누구를 넘어뜨릴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우리 성도에게 어려운 일이 환난이나 이런 일 생기면은 찬스 이러고 딱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악한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근데 우리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무슨 질병이 생기면 무조건 악하고 나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 언약도 맺고 뭐라까지 얘기하냐면 너는 사무엘상 23장 16, 17절에 그러니까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즉 자기 요나단의 아버지가 왕인데 이 말은 다음이죠. 나는 너 다윗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이 알기 때문에 너를 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깊은 믿음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오늘 드린 프린트에 있습니다. 5번 사무엘상 23장을 중심으로 보면 그일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로 알았나 못 알았나 그걸 좀 봅니다. 우리가 다윗은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이니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만 우리같이 신앙도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처럼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요나단처럼 살 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응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역응해서 미련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그일라 주민들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갔고 위기를 당하였을 때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자기 생명 구하기도 급급한 상황인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기 동족 그일라를 침략하고 괴롭히니까 나가서 싸워가지고 블레셋을 무찔러서 그일라 주민들에게 평안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일라 주민 입장에서는 다윗이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그일라에 거하니까 그 소문이 사울에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사울이 이는 너 도안에 갇힌 쥐다. 내가 가서 이제 내가 잡아서 너를 죽이겠다. 이러고 이제 왔는데 그일라 주민들이 여러분이 그일라 주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성경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의 자기 그일라 주민의 왕은 지금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근데 비록 다윗이 자기들을 도와줬지만 자기들의 왕인 사울이 다윗은 역적이라 그러고 죽이려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애국심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여기 있습니다. 신고 112에 신고해야 돼. 잡아가세요. 그죠? 그일라 주민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맞는 것 같아. 도덕 윤리적으로.
왜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다 배우고 했는데도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고 그일라 주민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있으니까 사울이라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사울이라고 짓는 사람들이 유대인에 수없이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그 사도 바울의 아버지 가문조차도 사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사울 왕으로 이름 자기 아들을 사울이라고 이름 지어줬지. 저주를 받고 이 악령이 들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사울이라고 져주겠습니까? 잘 생각. 우리가 이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점, 안경을 쓰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미련을 범할 수 있으며 특히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때를 앞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우리를 틈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를 공략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나가려고 우리를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길로 데려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일라 주민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일라 주민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가 다 잘 되는 것을 생각해야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분열이 돼가지고 뭘로 분열이 돼 있죠? 진보, 보수, 아니면 좌파, 우파, 뭐 나라 당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뭐 이렇게 나눠 있죠.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정치적 이슈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의 개념이라서 좌파, 우파 개념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한동안 막 그랬죠. 저기서 우리 밥 먹고 저기서 막 내가 좌파, 우파 얘기지는 교훈을 그만하라고. 그렇게도 세상을 성경으로 안 보고 아직도 좌파, 우파 따지면 제가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좌파, 우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나 또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것이 먼저 가진 자, 자본주의 대기업들이 그 말하는 그 금수저들이 이렇게 이러겠는데 그런 거에 부안해동 될 필요가 없어요. 옛날 태초 이래로 어느 시대든지 빈부의 격차는 다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이슈로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석하면 그일라 주민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교회 안에서도 왜 지도자를 대통령을 뽑았는데 로마서에도 위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한테 순종하고 기도하라는데 왜 그럽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해석하면 밀어넣은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 고로 우리는 진보든 보수든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현상을 봐야 됩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또 목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들도 뭐 어디 나가서 막 집회하고 막 이러죠. 그들이 거기 나가서 악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거기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것보다는 뭐죠? 정치적 이슈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이란의 전쟁이 지금 났습니다. 그 이란의 전쟁 딱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도 듣고 주변에 사람들 들었는데 제일 딱 이란 전쟁 때문에 제일 탁 튀어나온 거 저는 딱 그 얘기예요. 뭐 얘기하죠? 지금 이란의 전쟁이 나서 뭐 얘기하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 얘기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의 현상 지금 실습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지금 실습 중이에요. 실습. 이란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갖고 뭐가 지금 걱정입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없는 먼 나라인데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뭘 걱정하십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기름값이 올라가서 그러면 시발로 올라가면 나 자동차 이따저따 물가가 올라가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갔다가나 살기 힘든데 돈 들었는데 어떡하지? 아유 이러다 보니까 아니요 그놈은 미국은 트럼프는 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세계를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어디가 이기도 상관없이 빨리 끝내갖고 평안해가지고 또 다시 다 이 얘기해요. 그 일라 주민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이란의 전쟁을 원유값 인상이나 어떤 경제 악화나 그런 걱정으로 이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갈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정말 코앞에 왔습니다. 이런 전쟁보다 더 큰 전쟁 이제 시시로 때때로 이곳 저곳에서 막 말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쟁을 가지고 그걸 아직도 못 본다? 우리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그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백신 맞고 모이지 마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스스로 목사들이 교회들이 문 닫고 네 하고 예배 안 드렸잖아요. 그럼 마귀의 미혹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정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 알겠습니다 하고 성도 우리가 미련을 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런 걸 볼 줄 모르고 원유값 걱정하고 못 살게 되면 갔다가 내 경기 안 좋은데 우리 아들 사업한데 뭐 취직자를 잘리면 물론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이란 전쟁을 허락하셔서 세계의 경제가 설사 군두박질 치고 심각한 IMF 같은 것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성도를 하면서도 그걸 못 깨는 자들은 도태되는 겁니다. 가능한. 하나님 그냥 막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세상 타령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가셔요. 여러분. 쭉정이는 뭐죠? 종자는 똑같이 벼 종자인데 곡식이 맺히지 않는 건 쭉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타작마당에 오셔서 제일 먼저 쭉정이를 먼저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중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무슬림, 이들을 지금 하나님이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으로 무지하여서 마지막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불러 모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왕성하게 이제 막 전할 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악한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우리가 지금 중동에 선교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 선교사님들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판을 막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아싸! 기회가 왔구나.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나고 교회부터 목사부터 성도부터 기름값 걱정이나 하고 있고 안 된단 말이죠. 이제까지는 중동의 선교사님들이 이란의 선교사 가지는 못했는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란으로 하나님이 선교사 가다 문을 여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동안에 준비하던 중동 아라비아 말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재림의 때를 앞두고 복음을 막 중동 지역에 이제 퍼뜨리려면 거기 사람들 해결 못하는 거 하나님이 막 정리하시는 거. 심판이요. 마찬가지 심판, 불심판. 그거를 누구를 사용해서?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누구를 사용해서? 미국의 누구를 사용해서? 트럼프를 상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트럼프 진짜 그런 뜻, 그렇게 보면 정말로 미련 방탱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나쁘게 보면 그건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묘한 과정을 거쳐 2번이나 대통령 되게 하시면서 그가 첫 번째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동 지역을 하나님이 평정시키고 계시면 그걸 보고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가 돼서 그 제자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를 준비하는 게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증인, 제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하나님 통일을 여시면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설교자를 양성하는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 남한의 교회는 우리 무슬림을 성교 못 갑니다. 너무 우린 편하게 하려서. 북한의 그동안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신앙으로 지켜온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그들은 순교의 신앙 자체는 있었지만 말씀은 가르침을 못 받았기에 말씀은 희박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들 같은 결사각오의 신앙은 없지만 말씀은 우리가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를 양성하는 일을 함께해서 그 설교자가 통일이 되면 지하교회에다가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예배하신 순교 신앙의 결사각오로 우리가 남한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함께 합해서 중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무슬림을 넘으면 주님 오십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고 그래서 예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무슬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나?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들은 쓰실 것이고 또 기도로 끝나면 기도 끝나. 이런 영적인 흐름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줘서 우리의 수를 채워가는 것이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일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 어떤 그 종족적 이런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 무슬림의 복음이 이제 들어가서 막 전포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서에 뭐라 하냐면 유대인의 충만한 수,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제 막 그들이 막 회심에 막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진리와 제자교회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시고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15년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 그들은 지금 그들의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니라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죠,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그 자기들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가 우리가 그리도 기다리던 그리스도여 메시아라는 걸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를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그 비전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 비전을 기도하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땅보다는 하나님이 영어를 말하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성경 말씀 가지는 유대인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메시아닉 주에게 바이블 티칭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방인 선거와 함께 유대인에게 하는 그 사명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어느 곳에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호주에 있든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있든 메시아닉 주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이 자기 동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유대인을 향한 선교 정책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15년, 16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슬림을 정복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채우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느헤미야 성경 연구원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유대인은 뭐냐면 메시아닉 주는 뭐냐면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인데 예수를 우리처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불행하게도 성경의 진리를 잘못 알아서 이단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오직 진리로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보여주셨고 16년 전에. 그래서 그걸 15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앞으로 너희가 할 이스라엘 유대인의 선교 방법은 믿지 않는 그 유대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닉 주라고 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고 그래서 깨닫고 회심하고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앞으로 유대인을 향하여 할 선교의 방침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이놈의 진리와 제자기는 그런 할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 아닌 거죠. 그 현실을 보지 마세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마지막 인생이 되면 됩니다. 얼마나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